안녕하십니까? 창세기 15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다 하시자 아브라함은 주여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너의 자손이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자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다. 나를 위해 3년 된 암염소, 순양을 가져오라. 아브라함은 짐승을 가져와 중간을 쪼개어 놓고 기다렸습니다. 해질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너의 자손은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괴롭힘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자손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셨고 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본문에 대하여 세 가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북부 연합군이 조카 롯을 잡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318명과 함께 쫓아가서 그들을 쳐부수고 롯을 구해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승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이제 주위 가나안 사람들에게 보복당할 수 있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두렵게 된 것입니까? 주님 말씀이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투자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투자한 곳 상황이 안 좋아 보이자 이분은 이 투자를 취소해야 하는가 하며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투자 전문가로부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잠시 뒤면 상황이 나아질 듯합니다. 하는 말을 듣고 걱정되던 마음이 진정되어 그 투자를 유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가나안 땅 주리라는 말씀을 믿고 용기를 내 자신의 인생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약속된 자녀는 생기지 않고 가나안 땅을 얻기는커녕 원주민에게 보복당하여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되자 걱정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그의 마음을 진정시키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말씀을 통해 다시 용기를 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된 미래를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만나는 현실의 어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용기를 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는 믿기 힘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니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은 의롭다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왜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신 것입니까? 행위로 의롭게 될 가능성은 없기 때문입니다. 왕이 자기 아들 결혼식 잔치를 열었는데 그 자리에 가난한 서민들도 참석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서민들은 왕궁잔치에 어울리는 예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예복을 잔뜩 준비해 놓고
잔치 자리로 와서 입구에 준비된 예복을 입는다면 잔치에 참석할 수 있다라는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흠없는 행위로 의로운 주님 나라 들어갈 만한 의의를 마련하지 못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받는 의의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힘써서 주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종은 주님 나라에 들어갈 의의를 이루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의 왕 그리스도 되심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곧 믿음이 진짜임을 보이기 위함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신 이유를 다시 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에서 마음이 피곤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세겜에서 내가 너를 가나안으로 이끈 이유를 말하지 않았느냐? 기억해 보아라. 너에게 이 땅 주려고 그런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가 종종 목표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훈련소에 들어간 훈련병들의 목표는 잘 훈련되어 강한 병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된 훈련들로 피곤하게 되면 훈련병들은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느냐 하면서 그 목표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렇지만 그 훈련을 다 통과한 자들은 목표에 이르러 강한 병사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7절에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는 목표를 주셨습니다. 이 목표에 이르기 전까지 그가 통과해야 할 힘든 과정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목표를 잊어버리고 피곤해졌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기억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영생의 목표를 다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지만 너희 믿음의 확실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영원한 기쁨의 삶을 위하여 잠깐 어려운 길을 통과하는 것뿐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좀 더 평안한 마음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용기를 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영생의 목표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